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주님에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문은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한 임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천국의 임금의 그 아들을 위한 잔치로 비유하셨죠. 천국은 잔치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기쁘고 웃음꽃이 피는 혼인잔치집과 같다는 것이죠.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에서 인간 역사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아름답고 행복한 결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영원한 연합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끝을 맺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혼인잔치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온전한 그 연합과 사랑으로 도무지 기쁨이 마르지 않는 잔치집 같은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자, 왕은 모든 것을 빈틈없이 갖추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자신있게 하객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잔치를 우리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대로 증언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를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이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응답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잔치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대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애의 일면은 천국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선 종종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의 집에서 벌어지는 흥겨운 잔치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자존심을 상하며 살아왔던 죄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니 그 삶이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신 덕택에 예수님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해석해 주셨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은 누구나 기쁘게 잔치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누릴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잔치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혼인잔치의 완전한 기쁨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과 기쁨에 겨워 잔치를 벌였던 그 죄인들처럼
그렇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잔치하는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천국에서만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만일 1등에 당첨된 복권을 지갑에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얼굴에 어떻게 웃음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날라오는 그 고지서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에게도 감출 수 없는 이 잔치의 기쁨이 묻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물론 죄인들의 심령에는 기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기뻐할 조건이 좀 생기면 겨우 잠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한 기쁨이 들어오고 언제든 믿음만 가지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이런 기쁨의 원천을 이미 주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든지 이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기쁨이 다 고갈되고 주변에 먼지가 풀썩거릴 만큼 메말랐다면 믿음으로 이 기쁨을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 심령을 짓누르는 근심과 문제들이 가벼워집니다.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죠. 기쁨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성도의 표식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서 모든 기쁨을 유보하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의 원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 날마다 천국의 이 잔치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은 이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에 임금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유대 민족과 종교 당시 지도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모욕하고 살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초청받은 이들이 한결같이 혼인잔치 참석을 거절한 것일까요?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그들은 임금이 초대한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인생 목적은 밭으로 또는 사업하러 가서 자기 헌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마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것 같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이 행동하지만 실은 자기 이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들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 오기를 지체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 현실의 그런 이익 때문입니다. 당장 밭에 일거리가 있고 사업을 버려놓았으니 영적 일에는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최악의 초청자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부류들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박해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임금이 노하여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이것은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 공들여 키우려던 어떤 사업도 추수할 밭의 작물들도 다 불타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유익과 의무를 우리가 뒤로 미루고 내가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재물과 건강과 출세와 어떤 취미생활까지도 결국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1차적으로는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이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 짓밟히고 100몇 명 이상의 목숨을 잃게 된 뼈아픈 역사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분명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영광스럽게 창조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그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그 선악간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핑계치 못하고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유구무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들 대신 초청받은 제2차 손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1차 손님들의 구원의 초청에 대한 그 거절로 인해서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방 민족의 구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유대 민족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복음이 먼저 이방 민족들에게서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유대 민족을 넘어 모든 종족과 민족에게로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제동이 걸리죠. 그중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가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까지 가서야 구원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복이 무엇이기에 이 잔치 석상에서 쫓겨나는 것이 이 비유 속에 담긴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왕의 결혼식을 보면요, 초대할 사람들에게 예복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왕이 누군가를 부를 땐 좋은 옷을 보내는 간습이 고대 왕국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어요. 오늘 초대된 사람들에게도 예복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이 풍습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복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의 의상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군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난 이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무리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푹 잠긴 자들이 천국 문을 통과한다는 것이겠죠. 자, 또 계시록 19장 7절에서는요, 이 예복이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영원한 의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한 행실을 동반한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때 입을 예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런 조건에 무언가 부족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쫓겨난 사람은 임금이 지급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는 이 임금의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한 것을 보면 옷이 없어서 못 입었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임금이 지급한 이 예복이 못마땅했거나 무가치하게 여겨졌거나 소홀히 생각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이 더 낫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유일한 의는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분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어떤 의도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래 교회를 다닌 연수도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우리의 어떠한 선행과 구제도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의 예수님 한 분 의로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리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석상에 나온 사람을 내쫓은 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친구야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예복을 입고 안 입고의 책임이
바로 본인 당사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이 사람이 입이 있어도 아무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천국잔치의 입을 예복은요, 임금이 마련해 주는 것이지만 그 입어야 할 책임은 절대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구원은 인간의 선택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택함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데는 구원의 과정에 무언가 택함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한결같이 내 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받거나 설교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실에 동의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물론 자기의 선택과 의지로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고 천국과 구원이 믿어지는 때가 되면은요, 그 믿음이 내가 선택해서 믿었던 이 과거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처음 내 의지와 의성으로 믿었던 그 믿음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십자가 대속에 대한 그 신뢰가 어느 순간 내 속에 확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이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가 내가 아니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 믿음을 주지 않았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죠.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선택받은 자들을 엄선된 사람으로 만든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천국 잔치를 소망하시고 또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고 사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오늘도 예복으로 꼭 챙겨 입으시고 택함 받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 주님께 나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기쁨을 먼 훗날 천국에 가서 누릴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사오니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택함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